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막막한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병원에서 희망이 없다는 진단을 받을 때, 가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사업이 어려워질 때,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을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5가지 실제 이야기는 바로 그런 절망의 순간에 염불의 힘으로 기적을 경험한 불자님들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며 염불이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수행법임을 보여줍니다. 과연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말기암 진단을 받고 의사로부터 석 달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한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순자 보살님은 2018년 가을 갑자기 찾아온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췌장암 사기, 이미 전이가 진행되어 수술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담당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그 순간 보살님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습니다. 아직 대학생인 막내 아들, 이제 막 결혼한 딸, 그리고 평생 함께한 남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날 밤 보살님은 평소 다니던 범어사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은 보살님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무량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심신락 즉득왕생, 지극한 마음으로 극락을 믿고 원하면 곧 왕생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하루에 10,000번씩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십시오.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시고 오직 부처님만 생각하십시오. 보살님은 그날부터 염불정진에 들어갔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첫 염불을 시작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처음에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염불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점점 마음이 고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염불 소리에 집중하면 통증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심했던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식욕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상합니다. 종양의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보살님은 더욱 정진했습니다. 하루 10,000번이 아니라 20,000번, 30,000번씩 염불했습니다. 6개월 후 또다시 검진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의사가 놀라서 여러 번 검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종양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전이 되었던 부분도 깨끗해졌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지금 보살님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매일 사찰에서 다른 불자님들과 함께 염불정진을 하고 계십니다. 의사들은 의학의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보살님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와 염불의 힘이었다는 것을요. 관무량 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방 중생이 지심신락하여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10번만 염불하여도 만약 왕생하지 못한다면 나는 정각을 이루지 않으리라. 이것이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입니다.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48대 원 중 가장 중요한 서원입니다. 보살님의 이야기는 이 서원이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작용하는 부처님의 자비력임을 보여줍니다. 염불은 단순히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광명과 자비를 우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할 때마다 아미타 부처님의 무량광명이 우리 몸과 마음을 비추고 치유합니다. 혹시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의사가 포기하라고 말해도 절대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하루에 10,000번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해 보십시오. 부처님의 자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습니다. 이런 소중한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 위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고통받는 또 다른 불자님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던 아들이
연불로 깨어난 기적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영숙 보살님의 아들 민호 씨는 2019년 겨울 출근길에 대형 트럭과 충돌하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서 생사의 기로를 헤맸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뇌 손상이 심각했고 의사들은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평생 이 상태로 지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살님은 병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아들 곁에 앉아 연불을 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연불할게. 부처님 소리 들리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처음 한 달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달에도, 세 번째 달에도 아들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이제 포기하세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하지만 보살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져 물병을 채우듯이 현자는 조금씩이라도 선을 쌓아 마침내 공덕으로 가득 찬다. 법구경 122개송. 보살님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한 번의 연불이 아들의 의식 깊은 곳에 닿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 곁에서 연불했습니다. 새벽 예불 시간에도, 한낮에도, 밤늦게까지도. 병원 측에서는 특별히 배려해 주었습니다. 보살님의 지극한 효심과 신심을 보고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달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보살님이 평소처럼 연불하고 있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때 갑자기 아들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보살님도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손가락이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보살님은 아들의 손을 꽉 잡고 더 크게 연불했습니다. 민호야, 엄마 소리 들리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아들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기적입니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의 상태는 놀랍게 호전되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눈을 떴습니다. 한 달 후에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연불 소리 들렸어요. 꿈속에서도 계속 부처님 이름이 들렸어요. 그 소리가 저를 이끌어 주었어요. 3개월 후 민호 씨는 병원을 퇴원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거쳐 지금은 거의 정상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의료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연불의 불가사의한 힘을 보여줍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곧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하게 하리라.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제25. 연불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연불 소리는 영혼 깊은 곳까지 닿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본질적인 부분을 깨우는 신성한 진동입니다. 보살님의 지극한 지성과 꾸준한 연불이 아들의 의식을 다시 불러온 것입니다. 혹시 지금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거나 위급한 상황에 있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족의 곁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연불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연불은 반드시 그들에게 닿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비춰줍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희망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또 다른 기적의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이야기는 극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자살까지 생각했던 불자님이 연불로 완전히 회복한 사연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혜진 보살님은 대기업에 다니는 4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삶이었지만 내면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직장 내 인간관계 갈등, 그리고 갱년기가 겹치면서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유 없이 불안하고 두려워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전형적인 공황장애 증상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으면 잠시 괜찮아지다가도 금방 다시 증상이 돌아왔습니다. 점점 더 심해져서 출근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워졌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매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밤 보살님은 정말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문득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아, 어려울 때는 부처님께 기도해라. 염불하거라. 어머니는 평생 독실한 불자셨습니다. 보살님은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근처 사찰을 찾아갔습니다. 법륜사라는 작은 절이었습니다. 주지 스님께서 보살님을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보살님, 마음이 많이 힘드시지요? 보살님은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금강경 제10분. 우리의 괴로움은 집착에서 옵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남의 평가에 집착합니다. 염불은 이 모든 집착을 내려놓게 합니다. 지금부터 아침 저녁으로 1000번씩 염불하십시오. 염불할 때는 오직 그 소리에만 집중하십시오. 보살님은 그날부터 염불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너무 많았습니다. 나무아미탑을 하다가도 금방 걱정과 불안한 생각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잡념이 일어나면 그냥 다시 염불로 돌아오십시오. 염불은 마음의 닷과 같습니다. 아무리 파도가 거세어도 닻을 내리면 배가 안정됩니다. 1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염불할 때만큼은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소리에 집중하면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보살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 후회하고 미래의 일을 미리 걱정했구나. 지금 이 순간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염불은 보살님을 현재로 데려왔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 나무아미타불을 부를 때 그 순간만큼은 완전히 현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보살님은 약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공황 발작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울감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대신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6개월 후 보살님은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예전에는 견디기 힘들었던 상황들이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속으로 염불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그러면 마음이 다시 중심을 잡았습니다. 지금 보살님은 매일 아침 30분씩 염불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같은 고통을 겪는 분들을 돕기 위해 상담 봉사도 하고 계십니다. 염불이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제 저도 다른 분들께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반야심경에서 관자재보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견오온 계공 도일체고액,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고통과 액난을 건넜다. 반야심경. 염불은 우리 마음의 본래 모습을 보게 합니다. 번뇌와 망상으로 가득 찬 표면 아래에는 본래 청정한 불성이 있습니다. 염불은 그 불성을 일깨우고 우리를 본래의 평화로 인도합니다. 정신적 고통은 육체적 고통보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그런 어둠 속에 계십니까? 염불을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천천히 염불해 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그 소리가 여러분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4번째로 말씀드릴 이야기는 파산 위기에 몰렸던 사업가가 염불로 기사회생한 놀라운 사연입니다. 인천에서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최진수 보살님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거래처들이 줄줄이 도산하면서 외상값을 받지 못했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회사를 정리하고 파산 신청을 준비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보살님은 문득 20년 전 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손수 만드신 염주를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 염주를 쥐고 염불하거라. 보살님은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염주를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염주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보살님은 염주를 쥐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어리석고 탐욕스러워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책임져야 할 직원들이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부디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밤새도록 염불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새벽이 되자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래, 최선을 다하자. 결과는 부처님께 맡기자. 그날부터 보살님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1시간씩 염불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마음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걱정과 불안으로 제대로 잠도 못 잤는데 이제는 염불하고 나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안정되니 판단력도 돌아왔습니다. 혼란스러웠던 회사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래전 거래했던 일본 바이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 사장님, 혹시 지금 생산 가능하십니까? 급하게 필요한 물량이 있습니다. 그 주문이 회사를 살렸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줄 수 있었고 밀린 이자도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후 또 다른 거래처에서 큰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회들이 연이어 찾아왔습니다. 마치 막혔던 물길이 뚫리듯이 일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살님은 매출이 늘어날 때마다 수익의 일부를 보시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찰 불사에도 동참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살려주신 이 회사입니다. 다시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회사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보살님은 지금도 매일 새벽 염불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권합니다. 힘들 때 염불해 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회사 안에는 작은 불단도 마련했습니다. 출근한 직원들이 간단히 합장 예배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회사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스트레스와 갈등이 많았는데 지금은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화엄경 10지품. 우리의 현실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냅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한 마음은 어려운 현실을 만들고 평화롭고 감사한 마음은 좋은 현실을 만듭니다. 염불은 우리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정화하고 자비와 지혜와 감사로 채워줍니다. 마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혹시 지금 사업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빚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실패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염불을 시작하십시오. 염불하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결과는 부처님께 맡기고 오늘 할 일에 충실하십시오. 부처님의 가피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하시고 알림을 설정해 주시면 더 많은 기적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5번째, 마지막 이야기는 가족관계의 회복입니다. 20년 동안 서로 말도 하지 않던 모녀가 염불로 화해하고 치유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김명애 보살님과 딸 수진 씨는 20년 전 크게 다퉜습니다. 딸이 대학을 그만두고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반대했습니다. 그 남자는 안 돼.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 딸은 반발했습니다. 엄마는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결국 딸은 가출하듯 집을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결혼식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걱정대로 딸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어머니께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완고했습니다. 내가 옳았다는 걸 인정할 때까지 먼저 연락하지 않겠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나이가 들어 70세가 되었습니다. 건강도 나빠지고 무릎도 아팠지만 혼자 살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우연히 라디오에서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전생의 깊은 어변입니다.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용서하고 화해하십시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래,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해. 내가 어머니인데. 하지만 20년 동안 쌓인 원망과 자존심이 쉽게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근처 절을 찾아갔습니다. 스님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보살님, 먼저 염불로 마음을 정화하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딸을 위해 100번씩 염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딸의 행복을 빌어주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날부터 매일 딸을 위해 염불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수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빕니다. 나무 아미타불, 수진이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기를 빕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정말로 딸이 걱정되고 보고 싶어졌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완고했을까? 내 자존심 때문에 딸과 20년을 낭비했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달 후, 어머니는 용기를 내어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듣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엄마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딸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눈물이 20년의 원망을 씻어냈습니다. 일주일 후 딸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불효했어요. 어머니도 딸을 꼭 안았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고집스러웠어. 그날 두 사람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의 삶, 어려웠던 순간들, 외로웠던 시간들,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딸도 고백했습니다. 사실 결혼 생활이 힘들었어요. 엄마 말이 맞았어요.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엄마한테 연락할 수가 없었어요. 매일 엄마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앞으로 잘 살면 되는 거야. 그 후로 모녀는 매주 만났습니다. 함께 절에도 다녔습니다. 함께 염불도 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염불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어. 부처님의 자비가 우리를 화해시켜 주셨어. 지금 두 사람은 함께 봉사활동도 하고 다른 가족 갈등을 겪는 분들을 돕기도 합니다. 우리처럼 고통받는 가족들이 많아요. 그분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싶어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법구경 5개송. 이 얼마나 깊은 가르침입니까? 미움으로는 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분노로는 분노를 끌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과 자비로만 진정한 화해가 가능합니다. 염불은 우리 마음속의 사랑과 자비를 깨웁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줍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할 때마다 아미타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가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그 자비로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되고 화해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지금 가족과 갈등을 겪고 계십니까? 부모와 사이가 안 좋습니까? 자식과 마음이 멀어졌습니까? 형제자매와 다투었습니까? 먼저 그 사람을 위해 염불해 보십시오.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빌면서 염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매일 100번씩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변할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면 관계도 변합니다. 기적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가족 화해와 치유의 이야기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5가지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말기암에서 완치된 보살님,
식물인간에서 깨어난 아들, 우울증을 극복한 보살님, 파산 위기를 넘긴 사업가, 그리고 20년 만에 화해한 모녀.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염불의 힘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이라는 6글자. 이 단순해 보이는 염불 속에 무한한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담겨 있습니다. 염불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육신을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하고 관계를 치유합니다. 무량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한 생각이라도 나를 믿으면 그들을 모두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하리라. 무량수경 제18원. 이것이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입니다. 우리를 구제하겠다는 부처님의 서원입니다. 오늘 들으신 5가지 이야기가 바로 이 서원의 증거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든지 절대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염불하십시오. 마음의 병으로 괴로워하십니까? 염불하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염불하십시오. 가족과 갈등이 있습니까? 염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루에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염불하십시오.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염불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염불을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염불 체험담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불자님들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고 기적을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 축원 올립니다. 원컨대 이 공덕으로 모든 불자님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모든 소원을 성취하시고 나아가 무상보리를 이루시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